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창립되면서부터 매해 한 번씩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가 불쌍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할렐루야. 볼링을 칠 때에 삼각형 모양으로 정리되어 있는 볼링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면은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라이크를 하려면은 반드시 맨 앞에 있는 그 1번 핀을 잘 보고 쳐야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핀을 가리켜서 킹핀이라고 말합니다. 그 킹핀을 잘 봐야 스트라이크를 칠 수가 있습니다.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뗏목으로 만들어 강에 띄워서 운반을 하다 보면은 항상 어느 구비에선가 나무들이 뒤엉켜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뒤엉키게 만든 나무들 사이에 서로를 엉키게 만든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일명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 킹핀을 빼내면은 또 물길을 따라서 나무들이 순조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나무 하나, 다시 말해 그 킹핀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 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킹핀은 뭘까? 사랑입니다. 선하게 사는 겁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은 극도의 자본주의, 상업주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생활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를 간섭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해지고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지는 자기만 아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소시민 현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시골 노인 하나만 돌아가셔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슬퍼하며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피가 펄펄 끓는 청년이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미친 개 한 마리 죽는 것처럼 예사롭게 보아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꾸어 보면 오늘의 시대는 나는 있어도 우리는 이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노처녀 딸을 데리고 사는데 제가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놈 만나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자기 마켓이나 봐주고 자기 옆에서 용돈이나 주고 도와주면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는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신랑 나이가 69세 재혼인데 시간이 돼서 제가 주례를 하러 나갔더니 신랑만 있고 신부는 없더라고요. 신부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축하객은 다 와 있는데 이유인즉 결혼 반지가 얼마짜리냐 그 가격 때문에 밤새 싸우다가 신부가 결혼 안 하겠다고 아침에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잘 갔지요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랑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스러운 결혼을 하면서도 이권과 실속을 찾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따집니다. 부부 간에도 내 것과 내 것을 주장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이유와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실리주의, 상대주의에 우리가 다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하나같이 타산적이고 내게 돌아오는 이익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삶에 인간미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삭막하고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해 주었으면 나는 받아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했으면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지 않았으면 나는 받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해주지 않는 일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똑똑하고 분명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웃은 반대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의 이 사랑과의 관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따서 차례차례 씻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오자 베드로는 난처했습니다. 소위 자기는 수제자로서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할 텐데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양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똑똑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으니, 그래도 선생님 발을 자기가 먼저 씻어드리지 않았으니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받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초합리적인 것입니다. 이치를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잘 믿는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엉터리 예수쟁이 죄인도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상급이 내려지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지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길러보면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는 사랑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 좋아하는 아이, 싫어하는 아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건강해서 사랑받고 혹 약하면 약해서 더욱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냥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상업주의, 실용주의 사회인 이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타산적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이유와 조건을 붙입니다. 매사를 개인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철저하게 시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사랑과 선한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 내분이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인즉 서로가 싸우고 나면은 왜 조금 덜 싸우고 못 사냐? 싸우고 난 뒤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럼 어떻게 화해하고 살자. 그래 화해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시 풀 거 풀고 털 거 털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에서 술 한잔 마시자. 이래고 또 술을 먹고 또 그 다음 다시 또 술 먹다가 싸움이 다시 붙어지고, 그러니까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싸우고 화해하는 거는 좋은데 술은 먹지 마라. 에? 술 먹으면 자꾸 싸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선한 것을 좀 찾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육적인 거, 그런 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시비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마음도 우리가 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랑이나 착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삭막해지고 선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피곤해진 것입니다. 매사에 개인적으로 타산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갈증나고 짜증스럽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에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사업이 잘 안 되느냐? 내가 금식하고 새벽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냐? 아직도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타산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사랑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양심과 사랑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는 남의 여자 옷 입는 거, 남의 여자 루즈 색깔 가지고 신경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의 여자를 비판하면서 그런 여자와 사는 남자는 불쌍하다고 하고, 정말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침이 쳐놓고는 고약해요. 자기가 데리고 사는 여자만 신경 쓰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보라니까. 좋게 보도록 노력을 해라. 좋게 보면 다 이뻐요. 부부도 서로를 이쁘게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 3년차 어느 부부가 함께 TV를 보는데 그때 마침 미스 월드 미인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인이 물었어요. 자기야, 자기는 저 7번처럼 내가 예뻐서 결혼했지?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웃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웃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당신의 유머 감각이 좋아서 결혼했다. 농담을 진심으로 답하면 큰일 나는. 부부는 그러니까 항상 이해하고 항상 사랑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청된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 상자에 앉기 위해서 서로 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잔치집에 초청을 받거든 아랫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님을 청하려거든 부자 친척이나 친구를 청하지 말고 전혀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병든 자를 청해야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옷을 찢어서 남을 돌보는 구체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사랑해야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될 때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는 자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재물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것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이 사랑으로 선한 마음으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만 있으면 불쌍한 사람, 지나가는 가난한 나그네들 아니면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서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이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영육의 건강이나 자손의 성공이나 재물의 축복이나 내가 원하는 소원과 기적은 내 믿음의 행위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손님을 잘 대접했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줍니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위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 도울 때에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당신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흉년이 들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구워 먹으려고 나무 가지를 줍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몹시 배고프니 그 떡을 나에게 좀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이 있는 데서 조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없는 데서, 그것도 마지막 한 덩이를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피차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에게 그 떡을 대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마지막 떡을 먹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르밧 과부는 흉년이 드는 동안에 항아리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넘쳐 흐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보다가는 못한 사람 돕는 것을 하나의 기쁨과 낙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손님이 참 많이 옵니다. 창립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옵니다. 참 좋은 일이죠.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이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여러 곳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정성 다해서 그래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앞으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고 더 힘써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부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남편 대하고 아내 대하고 부모와 자식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불쌍한 사람에게 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엔도 마사로가 쓴 물은 대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 보면 물을 연구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물을 컵에 담아놓고 사랑스럽다, 이쁘다, 감사하다라고 하고 말을 하고 현미경으로 보면 육각형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물 마시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됐다, 나쁘다, 밉다 하고 그렇게 하면 검은 것이 생겨서 물이 칼날같이 날카로워지고 주위를 서로를 막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물을 마시면 배탈이 그냥 난다는 것입니다. 글을 써서 보여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로 썼든지 영어로 썼든지 스페니쉬로 썼든지 어떤 것도 관계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사랑과 선한 마음은 언제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예수님 유명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가까이 가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짓, 못난 짓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귀찮아 피해버리고 말았다.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이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보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 싸매주고 응급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모텔로 데려가서 주인에게 간호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치료하는데 살려달라,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너무 좋은 일,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가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듣고 있던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맞다. 그러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으로 행해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불쌍한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슬프고 외롭고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성껏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행여라도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한답시고 심판자 되고 사랑한답시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마음을 빼앗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춥게 하고 내가 따뜻해지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 먹을 것 빼앗아 내 배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덜 먹고 그와 함께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을 나누어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선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받고 사랑하고 미움받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사람 사랑하고 얄미운 사람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고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